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수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저 멀어도 우리 얼굴 한 번씩 살펴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우리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날이 추워서 그런지 점점 이제 수요예배가 인원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나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좀 더 분발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여행사에서 일을 해요. 그냥 여행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국제회의라는 국제회의가 열리면 그 회의에 갈 사람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회의가 열리는 장소로 모시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장에 넣어드리고 그 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또 자유시간이고, 또 회의가 끝나면 데리고 나와서 또 호텔로, 그 다음에 또 자유시간이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이게 딱 가면 이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시간, 제가 아는 분은 여행사 직원이니까 회의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회의에 넣어놓고 자유롭게 이렇게 막 이렇게 유럽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 이제 아시아, 특히 한국, 중국,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을 많이 만난다 그래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예전에 들은 얘기지만, 그런데 이게 참 그 나라마다 특색이 있다 그럽니다. 어떤 특색이 있냐 하면,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누구든지 어디든지 등산복을 입고 다닌다 그래요. 등산복, 청바지도 아니고 유럽까지 와서 등산복을 입고 다닌다 그래요. 그리고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특색이 뭐가 있냐면, 단체로 빨간 티 아니면 흰 티를, 단체 티를 맞추고 입고 와서 어디를 가도 시끄럽다 그럽니다. 마치 중국에 온 것처럼 중국말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말해서 엄청 시끄럽다 그래요. 그 일본 사람들은 단체로 관광을 오면 뭐냐면 조용하다 그래요. 뭐라 그러죠? 얘기하면 소곤소곤 된다 그래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 있는데 별로 그렇게 큰 소리가 안 나면 일본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나라별로 다 특색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한국, 중국, 일본이 유럽을 여행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가장 크게 다르지만 또 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항상 여행을 단체로 다닌다요. 단체로, 집단으로 단체로 다니는 거죠. 이제 한 사람이 가이드가 깃발 들고 나가면 이제 주르륵 다 따라려 나가는 거죠. 길 잊어버릴까 봐.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긴 하지만 유럽 사람들한테는 되게 신기하게 보인다 그래요. 아니 무슨 여행을 단체로 다녀. 그리고 여행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여행객들은 세상에 그렇게 부지런한 여행객들은 처음 봤다 그래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은 야 여행 와서도 한국 사람들은 여유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유럽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단체 행동을 하면서 단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 아시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유난히 우리나라에도 단체 행동이라는 게 참 많이 있죠. 단체에 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요즘엔 학교 같은 데에서는 어떤 단체에 속하지 못하면 왕따가 되기도 하고 따돌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국 문화에서 특히 아시아 문화에서 이 단체 생활, 단체 행동, 이 집단 행동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단점들이 더 안 좋은 점들이 많이 부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학교 때도 학생 2명이 반 친구 2명이 싸웠는데 저희 담임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었거든요. 이거는 니네들이 말리지 못한 책임이라고 63명이 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단체를 두들겨 맞은 적도 있어요. 그거 아무 죄도 없고 난 싸운 적도 없는데. 그 군대 가면 더 심해지죠. 단체 기합, 단체. 무조건 가서 기합을 받고 무조건 다 가서 뭐가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맞기도 하고 기합도 받기도 하고. 그만큼 단체를 중요시하는 게 우리나라 또의 그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소돔성에서 일어났던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천사들은 또 하나님은 소돔성에서 일어나는 죄악을 그 실상을 실체로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이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질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결국 이 소돔성은 의인 10명을 못 찾아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 멸하다, 멸망시키다, 멸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샤트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샤트라는 단어는 창세기에만 17번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 창세기 17번 나오는 중에 17번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7번이 창세기 6장, 9장에 집중적으로 쓰입니다. 창세기 6장, 9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멸한다 할 때 이 샤트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7번이나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도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본문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샤트라는 단어가 2번이나 사용됩니다. 그것도 오늘 13절에만 2번이 쓰입니다. 멸망시키겠다, 멸하겠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물로 완전히 쓸어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이 소돔성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비참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멸망시키시는 분이기만 한 것은 아니죠. 홍수 때에도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홍수 심판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소돔성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하나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제 소돔을 심판하시기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을 통하여 이 소돔성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나그네를 환대하는 롯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 롯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이라는 그 성읍에 살면서 아마 지금 천사들이 본 것과 같은 소돔의 많은 죄악상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목격했을 것입니다.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소돔성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나그네와 같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나그네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롯의 마음 한 군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이 온 천사들을 정성을 다해 대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롯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완전히 쓸려버려야 할 그 소돔성에 구원의 길을 누구를 통해서요? 롯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호랑이 굴에,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 굴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나 소돔이나 별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더 많이, 더 높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당연히 대우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이 세상에는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에게 야, 이 돈도 없어서 아르바이트하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얼마나 천박한 세상입니까?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에 사랑이 있고 어디에 은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삶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비교와 차별에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야 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더 위에 올라가야 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마음이 행동으로 나와서 뭘로 나타납니까? 경쟁과 다툼과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투고 경쟁하고 싸웁니다. 이 세상이 소돔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더 정신 바짝 차려서 호랑이 굴에 잡혀온 것처럼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게 실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살아간다면 힘들어야 돼요. 롯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 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실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힘들어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고민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롯도 그렇게 나그네처럼 우물쭈물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단 한 줄기 하나님께서 주신 빛, 하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삶의 기억들,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의 파편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롯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들을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쭉 되짚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정말로 감동받았던, 정말로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 안에 아마 차곡차곡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쌓여 있는 은혜와 사랑이 다 있으시죠? 말씀의 감동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한켠에 계속 쌓여 계시죠? 그 말씀이 우리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은 롯과 가족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롯과 관련된 사람들, 롯이 구하고 싶은 사람들까지도 구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롯을 통해서 구원을, 아까 제가 계속해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롯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라고 말한 게 바로 여기 이 뜻입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알고 있는 사람, 네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 빨리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라. 누가 있습니까? 빨리 데리고 나가십시오. 롯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롯은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 구하고 싶은 사람들, 딸들하고 약혼한 사람들, 사윗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우리 빨리 성에서 나가야 돼. 이 성은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와 함께 나가면, 이 성 밖으로 나가면 살 수 있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마디로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개역개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선포가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롯이 사람들에게 성 밖으로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살 수 있는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거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어,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오십시오.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식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그냥 성에다 두고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나갈 테니까 넌 여기 살아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래, 너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돼. 에이, 뭐 교회 다니는 게 대수인가?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성에 이르렀던 것처럼 소돔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 세상에 분명히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느긋하게 있는다고요? 아유, 놀라운 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이 소돔성에 남아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의 날이고 우리는 은혜의 날이지만 소돔성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복음에 선포하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선포는 선포지만 이걸 듣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오늘 롯의 사익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구원의 길을 선포한 롯마저도 오늘 구원의 길 앞에서 꾸물꾸물거리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입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롯을 보십시오. 그냥 우물쭈물하고 그리고 성박 다리 하나씩 걸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말합니다. 뭐냐면은 야, 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체 행동, 집단, 단체에 속해 있는 것. 야, 너 그러다가 이 성과 함께 멸망할 거야.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 계속 속해 있으면 너도 멸망할 거야. 소돔의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구원의 길을 알면서도 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그 심판에 휘둘리는 것, 심판에 휘말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15절에 이 성이 벌을 받을 때 함께 죽고 말 거야 라고 말할 때 천사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생명까지도 거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과 성 밖에서, 교회에서 한 발씩 걸쳐두고 우물쭈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성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바로 그 성을 떠나는 겁니다. 롯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그 소돔성에서 나오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발을 걸치고 교회에 발을 걸치고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그 세상에서 나와야 그게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 밖으로 나오면 물론 광야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할 것입니다. 아마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롯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누구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 발을 들이고 교회에 한 발을,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을 들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물쭈물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지만 두려워서 떨려서 외톨이가 될까봐, 왕따가 될까봐, 따돌림 받을까봐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지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롯은 꾸물꾸물거립니다. 16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을 표현하고 있냐 하면 세 번역에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당연하죠. 지금까지 소돔성에서 쌓아온 게 있는데, 지금까지 노력하고 이루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버리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버리라고? 내가 세상에 이렇게 노력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놓치라고?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한 발씩 걸쳐놓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정답인지,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더 원하십니다. 다 아시죠? 이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더 높이,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것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도 아시죠? 경쟁과 다툼과 싸움보다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움츠리기보다는 활짝 펴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움켜쥐기보다는 펴서 나누는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꾸물거리기보다는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롯을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식구들의 손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성 밖으로 싹 내보내십니다. 괜찮아. 이거 뭐예요? 네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것들 누가요? 하나님. 내가 채울게. 내가 돌볼게. 내가 너를 살릴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있다간 너는 심판에 죽을 것이다.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우리 16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럼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고 살아가시는 것인가?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백정을 맞아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해서 우리가 신약 구약, 제가 예전에 소록도에 갔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경을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날 막 그거를 외운 거를 막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걸 외우셨으니까 그분은 천국에 우리보다 더 잘 갈까요? 우리는 걸어가는데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갈까요? 그렇지 않죠. 구원은 다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물질을, 하나님 연약한 건강을, 하나님 또 우리의 평안을,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 그냥 주시니까 복인 거예요. 이것들을 때때마다, 날때마다, 상황마다, 형편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오광남 교수님이 번역한 예수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인 순례자가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막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막 사막의 교부도 찾아가 보고 뭐 또 수도원에 가서 막 수도사들한테 배워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린 결론이 뭐였냐 하면, 그리고 만든 기도가 뭐였냐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를 예수의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동방교회의 전통, 기도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 순례자는, 이 책에 나오는 순례자는 하루에 3,000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같이 이 기도의 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의 핵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선윤교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수요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자비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성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항상 손을 벌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세상과 복음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결단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이 또한 구원의 길, 복음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